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나 같은 죄 인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로 모아지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또 양진일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몇 년 전에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순실 집사님이셨는데요. 여러분, 최순실의 아버지는 사이비 교주였지만 이 최순실은 2000년 이후에 언니 최순득과 함께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형교도 다니고 또 마지막에는 300명 정도의 강남에 있는 교회를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막 터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막 시끄러울 때 어떤 기자 한 명이 최순실이 다녔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최순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가 교회에 내었던 감사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최순실을 만났던 여러 교회 목사님들, 또 최순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교회의 교인들이요,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정말 최순실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심지어 여러분,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냈던 감사헌금 봉투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좋은 신앙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헌금의 내용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빌딩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미리 감사한금 냅니다. 자기 딸 이번에 국가대표로 뽑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감사한금 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는요, 자기 딸이 국가대표로 뽑혔다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감사한금을 내요. 여러분, 가만 보게 되면 일반적인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모습과 이 최순실 집사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최순실 집사가 세상에 나가서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공동체에 이만큼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가 행했던 것은 불법의 화신이었고 편법의 화신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순실 집사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얼마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 성경을 강의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장로님과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수원에 있는 큰 식당에 저를 이제 모셔가서 이제 정말 귀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교회에서 최연소 장로이고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 청년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받았던 신앙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나름대로 기대를 참 많이 했거든요. 아,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정말 청년 때부터 사랑했던 제자였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신앙의 과정들을 다 이수했던 사람이고, 최연소 장로이니까 얼마나 이분이 정말 신앙인다운 인품,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식사를 하다가 반찬이 조금씩 주니까요, 이 장로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라고 하면서 반말을 막 하시는데 같이 앉아있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고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 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힘을 팍 줬는데 대리석이었습니다. 이게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그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실까?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이렇게 자기보다 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이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런 막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장로님을 만났던 무수한 사람들이요, 이 장로님의 아나무인적인 태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최순실 집사라든가 이 장로님은요, 물론 유별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열심을 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낼 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예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자를 통해서 질타하실 때 단 한 번도 이런 내용 때문에 질타하는 적은 없습니다. 너희 왜 요새 예배를 잘 드리지 않냐? 너희 요새 기도 소리가 좀 작네? 요즘 찬양 소리가 좀 작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 않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질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늘 뜨거운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열심히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연락할 수 없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런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이기심과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주유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주유를 하는 목적이 뭐죠? 잘 달리기 위해서인 거죠. 주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주유만 하고 달리질 못한다면 그 주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주유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다. 근데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넘쳐나고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다. 드러내지를 못했다. 앞에 언급했던 최순실 집사라든가 그 모교회 장로님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누구보다 진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될 신앙인들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신앙의 근본 동기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 안에서는요, 어린아이 단계 신앙인도 있고 청년 단계 신앙인도 있고 어른 단계 신앙인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긴 맺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존재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고 싶었다. 성숙한 자들로 너희를 대하고 싶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지 못했다. 내가 너희에게 젖만 먹였다. 왜냐하면 너희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젖을 먹였다는 말은 뭐예요? 젖은요, 우리가 소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은 뭡니까? 씹어야 돼요. 소화를 시켜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현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한밤중에 기저귀가 너무 축축하고 한밤중에 너무 배가 고파다. 이럴 때요, 하루 종일 자기를 돌보느라고 피곤한 엄마 아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상황을 고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기저귀가 축축하고 내가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어 제낍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의 아우성, 자기중심성은 밉지가 않아요. 왜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안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신앙 안의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단계, 나의 조그만 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 안에 어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신앙 안에 어른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단계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일수록요, 외형적으로 굉장히 뜨거워 보여요.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왜요?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아우성을 쳐요.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찌됐건 간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신앙의 어른들이 이 땅 한국교회에 많이 출연해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옳은, 아직과 독선에 사로잡힌 이런 신앙 안의 어린아이들, 뜨겁기는 하지만 순수하기는 하지만 분별력을 상실한 이런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착각이 가능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행하고 싶지 않지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끊어내겠다. 단절하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인들 대다수가 믿음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이 헬레니즘이 말하는 믿음, 인지적인 동의와 인지적인 수용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다. 이걸 믿냐 안 믿냐? 라고 했을 때 이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이걸 인지적으로 수용하거나 동의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이걸 인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수용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죠? 믿음을 인지적인 동의와 수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창조를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창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심지어 들에 피어있는 들꽃조차도 함부로 꺾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창조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창조를요, 머리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나보다 가진 게 없고, 나보다 배운 게 없고, 나보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대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못 산다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경제적인 이유, 어떤 학식, 신체 건강의 유무 등등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하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문장을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귀신들도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 이걸 교정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잘하는다는 말은요, 칭찬이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잘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그 정도의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뭐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인지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떠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고 해서,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한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인지적으로 믿으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를 다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 철학이나 헬레니즘이 말하는 인지적인 동의와 수용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존재를 걸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 그 안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나와요. 여러분,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데카는 10, 폴리스는 도시란 말이죠. 자, 10개의 도시를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이 요단 동편 지역에 평생을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은퇴한 병사들을 위해서 로마가 만들었던 신도시가 바로 이 데카폴리스입니다. 그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하나의 도시가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 로마의 태역군인들을 위해서 로마가 만들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많은 것들을 로마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카폴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억압, 로마의 착취, 로마로부터의 빼앗김 등등으로 인해서 이 데카폴리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받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귀신 들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여러분 광인이 있는 거죠.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광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은요,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없는 70년의 세월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무수한 전쟁으로 또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이 역사적인 아픔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정신대 할머니도 그랬고요. 고엽제로 시달렸던 월남 참전 용사들도 그렇고요. 영화 꽃잎에 보게 되면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군인들에게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그 소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아픔이 한 개인의 육체 속에 그대로 묻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 1945년 해방될 때 남한과 북한에 있던 모든 신앙인들을 합쳐서 한 4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자, 그 40만 명의 신앙인 가운데 30만 명 이상이 이북에 있었습니다. 10만 명 미만이 이 남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북한 지역에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평양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뭐라 불렀습니까? 이 동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 이상의 신앙인들이 이 북한 땅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평양과 황해도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귀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왜 유독 이 평양과 황해도 지역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여러분 역사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시게 되면 1894년과 1904년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두 번 연속 일어나요. 자, 1894년에 어떤 전쟁이 있었죠? 맞습니다. 청일전쟁이 있었죠. 자, 1904년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중요한 전쟁터 가운데 하나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 청나라와 일본이 이 평양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청일전쟁 당시에 청나라 군대이건 일본 군대이건 간에 평양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때로 많은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십자가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성조기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성조기를 걸어놓은 그 교회는 치외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토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1980년에 민주화운동할 때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정경들이 막 쫓아오게 되면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성당으로 피신했잖아요. 왜 성당으로 피신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있는 성당들은요, 한국 땅에 있지만 바티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치외 법권 지역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외교 문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할 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성조기를 걸어놓았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뭐라 불렀냐면 쌀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온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온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쌀신자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를 깨닫게 된 거냐면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 믿을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06년 여름부터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갖고 안 되겠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없다.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진짜 거듭난 신앙인으로 이들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1906년 여름부터 준비한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 평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추락과 혼란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 윤리 도덕이 실종돼요. 왜요? 전쟁의 때는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10년 주기로 평양 사람들은요 2번이나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1907년 1월 달에 놀라운 일이 이 사경의 기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의 어떤 그 특별한 만지심이 있다면 회중들 앞에 나와갖고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성도님들이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될 때 1번 순사가 아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 끝나고 나면 순사가 이 사람을 포승에 묶어갖고요 잡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와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3년 전에 물레방아 살인사건 제가 저질렀어요.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거든요. 손해를 입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이걸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의지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명, 5명, 6명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청일전쟁 당시에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가 피난 가고 있는 자기들을 발각하게 되면 이 생존을 도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갓난아이를 바위에 쳐서 죽였던 이런 것들을요 13년 동안 마음속에 깊이 묻어놨다가 회중들 앞에서 회개했던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평양에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는가? 이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교회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경회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이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요 한 개인의 어떤 육체 또는 그의 성품, 그의 언행 이런 것들이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가? 로마로부터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로마로부터 많은 것들을 억압당했어요. 눌렸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로마로부터 짓눌렸던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요,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령의 현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악령은 우리를 파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 되어야 될 관계가 대립합니다. 갈등합니다. 분쟁과 싸움에 휘말리게 돼요. 성령은요, 갈등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영이시고, 악령은 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 바로 악령이에요.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은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악령의 생명 파괴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성격장애와 자폐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낼 수 있을까? 정말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알아요? 군대 귀신만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아는 거죠. 군대 귀신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귀신에게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사실은 귀신보다 이것이 월등히 뛰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귀신이 월등히 뛰어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오늘날 세계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가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귀신은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지 귀신은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에게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신보다 둔감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경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이 무더운 여름날 지금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교회에 지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지 않아요. 왜 안 뜁니까? 땀날까 봐.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가던 교회가 있는데요. 보면 예배가 딱 시작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반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11시 한 20분경에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꽉 찹니다. 반 이상이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교인들을 뭐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몸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에 비해서요. 귀신의 경배의 자세는 너무 놀라워요. 예수를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야, 귀신, 네가 우리보다 월등히 낫다. 네가 이겼다. 자,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경배의 자세,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아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암과 담대한 고백.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만 있습니까? 담대하게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일에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하거나 오만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귀신이 월등히 뛰어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담대한 고백이 귀신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귀신, 네가 우리보다 월등히 낫다. 자, 우리가 안 되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경배의 자세,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암과 담대한 고백, 이것도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아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귀신의 신앙이 갈라서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귀신은 담대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는 다 알고 있어요. 인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귀신 수준의 신앙이 뭡니까? 성경에 쓰여있는 그 무수한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무 상관없는 자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신 수준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귀신보다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신보다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귀신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암과 담대한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절대 밀려서는 안 돼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성경에 쓰여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누구와 상관 있는 말씀입니까?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거죠. 진실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상관 있는 말씀입니까?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궈내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쓰여있는 그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귀신 수준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이것이 갈라서는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 나와 상관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을 드러낸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라는 본문이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파송되었던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정면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요, 이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갖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이권에 개입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갖고요, 자기 부를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권을 챙기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왔고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기백인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요?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기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엄마와 아빠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19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핵심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요,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아요. 그 뇌물을 통하여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진정 거룩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뇌물 받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재판관이에요.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이고 있어요. 거룩한 사업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울추를 속이지 않아요. 조금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 뇌물을 받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권에 개입했지만,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들의 정말 그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를 이용해갖고 나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켰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모든 재판관과 세상 모든 사업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의 삶이다. 이런 신앙인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출현해야 됩니다. 인지적인 동의와 인지적인 수용으로서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때로는 귀신들보다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경배의 자세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암과 담대한 고백에서는 열등할지 몰라도, 뒤떨어질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내가 깨달은 바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진실로 정직하고 진실로 정의롭고 진실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누가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애끓는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많으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지적인 동의와 수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존재를 걸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는 참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귀신 수준의 신앙보다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경배의 자세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암과 담대한 고백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경에 쓰여있는 무수한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거하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듯이 하나님,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도 뒤집어 놓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출애굽하기 이전의 노예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진정한 출애굽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 하냄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번에 걸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충만함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며 진정한 출애굽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일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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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주님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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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늘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